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낭비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원만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흑암 여호와의 앞에서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제 한 나무는 그를 마쳤더라. 아멘. 예, 나라마다 그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있죠. 저 중국은 특별히 기념하는 인물이 손문이라고 하는 분하고 마오쩌둥, 순원과 마오쩌둥을 국가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누군지 아세요? 베트남은 호치민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 영웅, 건국의 영웅을 또 이제 국가적인 영웅으로 받들고,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이 장군, 이 아타투르크라는 장군에 의해서 외세를 막고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 해서 국부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구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다. 나라를 구한 영웅 가운데 제일 넘버원 영웅이 바로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나라의 인물들, 영웅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든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국가적인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영웅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 하면은 넘버원이 모세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403년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도 이스라엘의 넘버원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영웅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든 영웅이었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세움받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든 영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딥낫세르라고 하는 성읍을 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7 부족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위대한 일을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직책과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이 여호수아의 공로에 비한다면 그가 차지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영웅들이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따른 보상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 보상들이 실로 엄청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사절을 수십억을 들여서 새로 짓고 그리고 기념관도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대통령 5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비한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대한 이 일을 다 마치게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서 차지하게 한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비한다면 이 여호수아가 받은 상급이라고 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그가 받은 딥나세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새롭게 건축되어져야 될 이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건설하다, 이 딥나세를 건설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곳에 세워진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다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받은 다음에 새로이 자신이 거쳐 성읍을 새롭게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성읍을 새롭게 지은 게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읍을 그가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생을 마치고 그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로 말미암아서도 어렵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의 시기가 지나가고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명예에 대한 욕구, 그리고 이 어떠한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다툼이 너무나 심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이러한 일에 나서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나오는 이러한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안에서부터 점점 부패하고 쇠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위기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부흥과 성장을 이룩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세계 어떠한 나라도 한국 교회처럼 단시간 내에 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없죠. 그리고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난 이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의 숫자도 줄어가고 있지만 선교를 힘썼던 이 열정도 점점 식어지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선교를 위해서 또 보내는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들도 점점 그 일을 힘들어하고 힘이 부처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교회가 쇠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지만 할 때이다.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는 지도자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은 절대로 제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제일 뒤에 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생명이 소중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휘관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지휘관이 지휘를 잘한다면 어떠한 싸움에도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개혁되어져야 되고 가장 먼저 바로 서야 될 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지도자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지도자가 바로 선다면 그 바로 선 지도자를 따라서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한국 교회의 개혁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화, 지도자의 바로 세움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지도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인 지도자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자리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섬김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무슨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속성인 것이죠.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서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와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래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가져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나의 개인적인,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모세가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40일간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옥토다. 하지만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 그 땅의 범위는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청년 여호수아였습니다. 청년 여호수아의 그러한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땅, 그 성읍은 견고하고 강력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그러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꿈을 그는 가지고 선언하였던 것이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잠시 주춤거리긴 했지만 여호수아의 이 꿈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수많은 싸움을 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을 지냈지만 그는 한순간도 이 꿈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이 꿈을 버리고 다른 길로 나아간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자신이 청년 시절에 품었던 그 모든 꿈을 이루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야망, 그가 품었던 이 꿈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는 이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는 이 힘들고 험난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지도력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절에 젊은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야망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꿈을 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그러나 이기적인 야심에 근거한 열망은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야심, 곧 자신을 위한 대사를 계획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너의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건너가서 그 당시에 정말 힌두교에 완전히 찌들어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심각한 이러한 인도의 캘카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인도에 수많은 방언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방언 가운데 31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일입니다. 31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엄청난 일을 이 윌리엄 캐리는 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으로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으로 품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가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열심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이 수많은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고 교육사업을 이루어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꿈,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럴 때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야심은 나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야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꿈,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참된 지도자는 바로 섬김의 자리,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몇몇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된다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랐고 앞으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고난을 얘기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주님의 그 나라가 오게 된다면 주님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는 요구였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들은 두 가지의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상의 화려함과 호화스러움의 차원에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고 왕권을 행사하고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권력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있어야 될 곳, 주님의 가야 될 길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로 주님은 가야만 했던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그때 우리에게도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보다는 권세와 또 명예와 화려함과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화려함에 두려고 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장수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축복.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땅에서의 누리는 것, 이 짧은 세계의 영광을 축복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 드리는 이 짧은 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과 세상의 가치는 정반대인 것이죠.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의 영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왕국은 땅에서의 권력과 누림과 땅에서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일시적인 것이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축복, 땅에서의 화려함, 권력,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실수는 위대한 것이 지위와 장소에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미리 보장받아서 나중에 있을 그런 주도권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 가운데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미리 보장받고 약속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귀와 눈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리, 박수받는 자리에 있어야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대로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의 자리에 있는 그가 진정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 정말 작은 자리, 이름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이름값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하나의 영토를 차지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자신이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 무너진 성읍, 그거 하나에 만족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신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고 큰 교회를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것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작은 집 한 곳에서 평생을 거기에 머물러 사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큰 교회를 목회하고 나서 은퇴할 때에는 또 그 이름에 걸맞는 많은 것들을 또 받아가기를 원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건 물론 좋겠지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결과라고 한다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나는 그냥 내 여생을 지낼 수 있는 작은 어떠한 몫을 받는 것에 만족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교회 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은퇴할 때 많은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받아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결국 평생 동안 주의 종으로 살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머물러 사는 마지막 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권력도 아니고 또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래야 하는 것이죠. 모라비아 교회 창시자였던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